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먼저 전반적인 소개를 한 다음에 설교 통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설교 통역의 방법에 대해서 또 실습을 가진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역과 번역의 차이점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통역과 번역이라고 했을 때 많이들 뭐 글로 쓰는 것, 말로 하는 것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차이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인팅과 포토그래프, 포토와 페인팅, 회화와 사진으로 대비하면서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이라는 것은요, 실물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정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으면서 또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또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리서치하면서 실물 그대로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번역이라면 통역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발화하면 그대로 나가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수정하고 돌아보고 자문 구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통역해내고 바로바로 소통해내야 되는 것이 통역이라고 했을 때 페인팅, 회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실력이 그대로 묻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실물을 자기 나름의 그 해석을 하면서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역사 개인의 성향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또 실력이나 또 그 배경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통역에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문,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갖고 좀 더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통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바로 상황에 맞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그림이 어떤 색조의 그 대비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림이라면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역과 번역의 차이는 번역은 원문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다면 통역은 상황에 따라 재구성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게 여겨진 것이 통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빨리 해내는 게 통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역의 핵심 원칙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탈언어화가 있습니다. deverbalization이죠. 저희가 통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소통이라는 것은 직역은 아니거든요.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어를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어를 빼야 되는 경우, 변경해야 되는 이런 조정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나 재구성에 대해서 통역하는 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해도 돼? 네, 만약에 그 소통을 위해서라면 변경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deverbalization이라는 것은 이해를 단계, 1단계 거치고 의미 노출한 다음에 그것을 도착 언어로 재표현한다는 거죠. 제가 제 책에서 설명을 잘 상세하게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자, 저의 유튜브 내용에 제가 항상 통역은 직역이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라는 멘트로 예전에 끝냈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직역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번역 실습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노출이 돼서 나오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서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I love you, I love you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의 그 말의 그 번역은 사랑합니다지만 컨텍스트 상에서는 God bless you, God loves you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deverbalization입니다. 모태신앙도 faith from 운부 faith 안 되죠. I was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소통이고 이것이 통역이란 거죠. 파이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 화이팅 합시다. 오케이, 렛츠 파이팅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이팅? 싸우자라는 걸까?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할 때 자, 뭐 헤어지면서 화이팅! 잘 살자라는 느낌이라면 화이팅이 아니라 차라리 God bless you가 날 수도 있어요. God bless you. 아니면 let's stay strong, let's be strong.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샬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이팅이 화이팅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탈언어화 이것이 통역의 핵심 원칙이라는 것, 직역이 아닙니다. 의미 전달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역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이 전제 하에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저해하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에 맞게 언어 문법에 맞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통역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설교 통역의 독특한 특징들 한번 비교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 통역사가 통역 의뢰를 받으면 연사가 누구인지, 청중이 누구인지, 또 지금 어떤 내용으로 통역해야 되는 것이고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 상황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방어하는 연사자는 목사님이나 설교자죠. 그 설교자를 통역하는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설교자와 회중을 연결을 하는 거죠. 성도들. 그리고 이 통역 행위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또 목사님, 또 교회에서 기대하는 바, 통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은혜를 받고 싶은 것,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통역과 달리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내용,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말씀 선포 잘 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무도 통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요. 또 이것이 그냥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통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은혜롭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설교 통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다른 통역과 달리 통역사의 인품, 통역사의 평판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가시적인 상황에서 순차 통역하게 되는 경우에 회중들은 그냥 그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통역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통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 통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좀 별로야라고 하면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오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면 더 기대하면서 보듯이 근데 내가 싫어하는 배우가 나온다면 왠지 그 드라마 보기 싫은 것처럼 설교 통역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과 같은 유사한 부담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잘 살아야겠다. 평판 관리를 잘 해야겠다.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통역이 그런 면에서 참 부담이 되고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깨끗한 도관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만 전한다라고 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통역의 장점은 내가 설교 통역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조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설교 통역사의 자격 정리를 해보면 일단 모든 통역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설교 통역사에 한해서 또 요구되는 그 조건이 영적인 성수, 또 어떤 겸손한 자세, 마음, 인품 이것은 설교 통역사에게 특히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다른 분야에서는 설교 통역사가 제대로 그 역할만 해주면 그 이상 바라지 않지만 설교 통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갖고 오고 싶은 것은 돌발 상황이 참 많습니다. 원고를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원고 주시는 분들 저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대로 대부분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항의할 수 없어요. 목사님, 또 연사는 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잘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원고가 주어지더라도 원고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요.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원고는 그땐 과감하게 버리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맞춰서 저희가 통역을 해야 되죠. 그런데 또 예고 없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을 해요. 찬송 부르는 경우 있지 않나요? 네,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막 찬송 부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경우들. 그리고 갑자기 또 기도해야겠다 해서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우리 다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지금 상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고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 통역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준비되어야 되고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또 설교하시다가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교수님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어떤 부분이 설교 통역사로서 애로사항이 크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성경 지식 이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큐티를 중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정말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통독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 예화, 일화를 말씀하실 때 구약 특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말씀은 항상 내 머리에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고가 주어졌을 때 그 원고를 토대로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또 원고를 토대로 그 성경을 계속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통역의 기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아는 만큼 통역이 쉬워집니다. 그죠?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66권의 성경책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 대응어 찾으실 수 있으세요? 제네시스, 엑스odus, 레비티크스 할 때,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미수 다 쭉 끝까지 말라기까지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 아세요? 제가 요즘도 설교 통역을 종종 하고 특히 뭐 한동대 행사, 교수 수련회 때 통역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원고에 없는 구절 인용할 때가 많으세요. 인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설교 통역을 하다가 성경책을 빨리 찾아봐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역대하, 사사기 하면 이 39권의 그 구약에서 어디를 찾아야 될지 이거를 모르면 정말 힘든 거죠. 만약에 나훔, 요나서라고 할 때 이 요나가 뒤쪽인데 뒤쪽 어디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 통역할 때 여러분 성경을 옆에 두셔야 돼요. 핸드폰 성경이든 일반 성경책이든 두시고 그때그때 찾아야 되는 경우들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책을 아는 만큼 설교통이 쉽기 때문에요.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통독하시고 큐티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은혜 받으시면서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정확하게 그 표현들 사용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성경책의 방대한 내용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없는 또 기독교 용어, 교회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유튜브 올리고 있는데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설교통역 의뢰를 맨 처음 받은 것은 처음 저의 설교통역, 동시통역을 하게 된 것은 2004년도였어요. 2004년 포항에 내려갔을 때였었는데 포항 제1교회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난 성경책 어느 정도 아니까 성경 암송을 많이 했으니까 성경 통독을 많이 했으니까 why not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동시 통역하면서 느꼈던 게 와, 이건 성경 용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용어들도 나오는구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순절 이건 뭐지? 이제 그런 식의 뭐 대림절, 대강절, 뭐 넷째 주 그런 이야기들 했을 때 참 그 단어들 용어들이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아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세오경,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신학 용어죠. 교회에서 또 설교하시면서 모세오경을 통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은 뭐 Book of the Law. 예수님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모세오경이었죠. Book of the Law 아니면 Mosaic Law, Law of Moses라고도 할 수 있고요. 펜타투크라는 단어도 있죠.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후세대, 이건 지상 명령이다.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Last words on earth예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임재 이것도 기독교 용어죠. God's sovereignty, God's providence,
God's presence 이렇게 구분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침례 이것도 교회 용어죠. 학습, pre-baptism 세례 아니면 침례는 baptism이 되겠고요. 입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입교한다라고 했을 때 입교는 confirmation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전 찾아보도 나오지 않는 기독교 용어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이것도 역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holy place, most holy place, 그죠? sanctuary, inner sanctuary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설교 중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배경 지식 또한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자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지 통역할 때 쉽겠죠. 네, 유튜브 내용 잘 활용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역 방식 넘어갈게요. 순차 통역과 동시 통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통대에서는 동시 통역이 훨씬 더 어렵고 또 고급스러운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과정 중에 순차 통역을 1년 하면서 어느 정도 통역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2학년 돼서야 동시 통역을 이제 가르치고 배우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한동대 통번역대학원은 아예 첫 학기부터 동시 통역 들어가는 것으로 아예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순차 통역을 배우고 동시 통역을 배우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한동대에서 너무나 동시 통역 요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훈련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바로 훈련을 시키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단 보시면요. 순차 통역은 보통은 영한, 영어에서 한국어로 하게 되고요. 동시 통역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게 됩니다. 저희 통대에서는 외국어를 B라고 하고요. 모국어를 A라고 구분해요. 그래서 영한, 영어에서 한국어 통역은 BA 통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차 통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순차 통역에서는 항상 영한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회중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 이 언어 방향의 그 차이는 성중의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순차 통역은 대부분 앞에서 설교자의 말씀을 한 꼭지 듣고 바로바로 센텐스 바이 텐스 문장 내 문장으로 통역을 바로바로 하게 되죠. 대부분 신학 교육을 받으신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아니면 그런 좀 특별한 분들을 강대상에 세우시죠.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위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나란히 서서 통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주일 예배 때는 많지가 않죠. 그러나 일반 신자들이 쉽게 진입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동시 통역입니다. 한국어 설교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소수의 외국인 청자를 위해서 통역하게 될 때 영어 방향이 되죠. 그래서 AB 통역은 동시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보통 통대에서는 동시 통역은 아무나 못 쓰는 거에 비해서 교회에서는 일반 신자 어느 정도 신앙이 되고 검증이 됐고 영어 잘하면 해보세요라고 좀 쉽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동시 통역 훈련이 좀 시급하다. 왜냐하면 동시 통역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습 시간에 제가 한영 동시 통역 실습 자료를 좀 갖고 왔고요. 어떻게 동시 통역하는지 그 방법,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통역 핵심 원칙. 그 순차 통역. 지금 보시면요. 제 그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집필한 그 책의 속지예요. 순차 통역을 하면서 그림에 제가 트럼펫을 실은 게 의도가 있습니다. 순차 통역할 때 모든 통역 비슷하지만 트럼펫을 불 때 소극적으로 하면 소리가 안 나오죠. 힘있게 불러야 소리가 나오듯이 순차 통역은 자신감 있게 그리고 권위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모든 통역과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동시 통역으로 영어를 통역하게 될 때 The pastor said that he visited Israel. 아니죠. I visited Israel입니다. 네, 저는 통역할 때 저는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 1인칭을 통역하는 거고요. 이것은 모든 통역의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중심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설교 통역에서는 단어가 아니고요. 물론 그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갖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다. 그때 그 단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직역이 아니라 의미 전달, 의역에 더 가깝다라는 것 꼭 생각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 언어와 재구성해야 되는 그 노력
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순차 통역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 일반 신자들이 앞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언어, 비언어적인 측면이 있죠.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야말로 그 어학적인 요소, 표현, 단어, 문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소통할 때 그 언어적인 측면이 미치는 영향은 35%밖에 안 된대요. 유명한 연구죠. 오히려 소통할 때 더 큰 역할,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non-verbal이라고 해요. non-verbal aspect. 65%, 즉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어떤 움직임, 외부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시선 처리, 제스처, 포스처, 이 모든 것, 자세, 이것이 많은 울림이 있고 더 크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 통역, 사람들 앞에서 통역하게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단어를 잘 전달하나, 이 메시지 전달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나의 자세입니다. 내가 시선 처리를 잘하고 있나? 얼굴 표정이 찡그리고 있나? 아니면 편안한 얼굴 표정인가? 목소리 너무 큰가 작은가? 자신감이 있나? 내가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 모든 것들 스스로 점검하고요. 이 부분에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통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통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역시 또 제 그 책에 있는 내지 표현인데요. 제가 일부러 자전거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동시통역 그 부분을 시작하면서 자전거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같이 그림자처럼 같이 가는 거 이게 동시통역입니다. 순차통역과 달리 이거는 실시간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밸런스 말씀하시니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달을 천천히 돌려야 되나요? 빨리 돌려야 되나요? 천천히 돌리잖아요?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죠? 아이가 맨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려고 할 때 페달 일단 빨리 돌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밀잖아요. 페달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이 가지 천천히 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것은 동시통역은요, 일단 해야 돼요. 동시통역은 일단 시작하면서 배우는 거지 아무리 이론적인 이야기 많이 해도 이것은 참고가 될지언정 내가 자전거를 타려면 내가 동시통역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져도 일어서서 자전거 타는 걸 배우듯이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도 그냥 다시 계속 연습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그다음에 흐름을 잡고 그 굴러가는 것을 이렇게 익숙하게 돼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통역 혹시 누군가 섬겨달라고 할 때요. 일단 그냥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설교 통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동시 통역을 한 후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통역하다가 실수한 부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듣는 분들의 머리 기억에서 싹 지워주세요. 제대로 한 것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그것만 머릿속에 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통역에 관심 있다면 일단 무조건 jump in, 무조건 시도하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페달 돌리는 거 그냥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거 다 계산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작년에 그 로잔 대회 때 통역했을 때 저희가 사용했던 부스입니다. 번호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부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그 사이즈와 규모를 볼 수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보통 동시통역은 2명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동시통역한다는 게 인간의 그 뇌,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구에 의하면 한 20분, 30분 넘어가면 집중도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통역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좋은 품질의 통역하고 잘 집중하면서 통하려면 20분, 30분이 맥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집회 또 아니면 어떤 학술대회 뭐 5시, 6시 갈 때 2사람 아니면 그 이상이 돌아가면서 보통 한 2, 30분마다
턴테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좌석이 두 개가 있고요. 통역할 수 있는 콘솔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이 합니다. 그런데 설교 동시 통역, 교회 상황에서는 저렇게 두 명씩이나 앉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 아니죠. 그리고 또 아닌 경우도 맞는 것 같은 게 설교 30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15분씩 나눠서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 섬기게 된다라고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 사람은 통역을 전담하고 다른 나머지 한 사람은 설교 이외의 모든 거, 장로님의 기도, 성경 봉도, 뭐 사회자 멘트, 뭐 등등, 뭐 안내, 광고 시간, 이 다른 것, 부수적인 것은 다른 한 사람이 하고요. 설교자의 통역은 한 사람에 맞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설교 내용을 앞부분, 뒷부분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 듣는 사람이 이게 좀 흐름이 정말 깨져요. 목소리 다르죠. 억양 다르죠. 통역하는 방법 다르죠. 그래서 집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설교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보통 한 사람이 그 예배 전체를 담당하게 되죠. 가능한 것은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가대 찬양, 그것은 통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 가니까 찬송가도 막 가사를 읽어주시고 통역하고 계신데 찬송가는 이게 다 어차피 시끄러워서 이렇게 다른 많은 목소리들이 뭉치기 때문에 통역사의 그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청자도 이 리시버 듣고 듣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소음들이 들린 상황에서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가대 찬양, 찬송가 부를 때는 그때는 통역사가 차라리 그다음 통역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굳이 막 가사 불러주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가사 내용이 뭔지 청중이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하면 교회 요청해서 자막 처리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하게 되고요. 잘 준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좀 더 이제 실습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몇 개 더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그 로잔 대회 때 정말 많은 언어도 뭐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뭐 아랍어, 일본어, 뭐 중국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음향기기, 음향 시설, 또 이런 기술자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통역은요, 내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기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뭐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하면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통역 기기의 수신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꾸 지지직거린다. 그러면 난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듣는 사람한테 이게 방해가 되고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기, 또 음향 이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또 나의 통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기계나 이런 음향 이런 모든 시설이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또 그 기도원 통역 갔다 오고 나서 올린 동영상에서 나온 그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갖고 왔습니다. 동시 통역은 통역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할 수가 없죠. 순차 통역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대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동시 통역은 부스에 보통 아니면 외진 곳,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혼자서 사역하게 된 거죠. 많은 경우에 이제 청중들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뒤통수, 뒷모습을만 보고 아니면 그냥 화면만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헤드셋을 통해서는 그 설교자의 그 설교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요. 마이크를 통해서는 저의 그 통역, 우리들의 통역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들어오고 영어로 통역하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권이 있다면 중국어, 일본어, 뭐 다른 언어로 나가겠죠. 그래서 마이크와 헤드셋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제가 아래 그림을 갖고 온 것은 이거는 예전에 미국에서 또 통역을 했을 때 이때는 영한이었어요. 대부분이 언어가 영어로 되었고 목사님이 영어로 하셨고 외국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는 한국인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동시 통역을 했던 상황인데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요. 자, 노란색 서클 보이시죠? 한쪽 귀가 열려 있습니다. 동시 통역을 할 때 보통 그 헤드셋을 양쪽 귀에 다 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동시 통역할 때는요. 하나의 귀는 그 설교자, 플로어에서 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막고 있지만 하나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시 통역이 어려운 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뭐 들린 대로 말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서비스고. 그래서 동시 통역을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플로어의 그 소리, 음량 크기와 내가 말했을 때 나의 목소리 크기의 밸런스를 잘 찾으셔야 돼요. 플로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 소리가 너무 크면 내 목소리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틀린 대로 막 말하다 보면 이 나의 목소리를 듣는 나의 서비스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법 실수 없이 제대로 용어 잘 사용하고 있구나를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한쪽 귀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의 소리가 너무 작을 때 있어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각 개인이 알아서 이걸 맞춰야 됩니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청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가 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그 앞에 뭐 사회자 아니면 뭐 이렇게 찬양대 할 때 항상 마이크 볼륨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통역하신 분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음량 컨트롤 잘 하시는 것이 일단 좋은 통역의 또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How to라고 할 때 동시 통역을 위해서는 일단은 다 듣고 하면 안 되죠. 다 듣고 하는 건 순차 통역인데 동시 통역은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뒷바퀴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굴러간다라고 할 때 의미 덩어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의미 덩어리를 그 순서대로 통역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직역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직역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력 순서대로 그 정보 덩어리를 가면서 자꾸 재구성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게 동시 통역이에요. 재구성이라고 했을 때는 추가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자, 실습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입력 순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재구성을 해야 되는구나. 그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재표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그다음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 언어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 한영 통역, 한국어에서 영어라고 할 때 목사님의 설교 이해하는 것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영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어는 일단 이해의 부담은 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한 이 부분을 영어로 아니면 도착 언어로 자연스럽게 재표현하는 것이 탈언어화거든요. 그래서 탈언어화, 의미 도출, 그 문법 언어적인 형태 빼고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을 탈언어화 시켰을 때 이걸 갖고 재표현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맨 처음에 그 문법적인 그 형태까지도 보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을 뽑아내서 그것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통역사의 역할입니다. 동시 통역사는 이게 더 빨리빨리 이루어진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넋놓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측해야 돼요. 의미 덩어리라고 했을 때 전체를 못 듣잖아요. 동시통역은.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이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하시겠구나. 예측을 하면서 통역하는 것이 제1 전략이고요. 그리고 재표현할 때는 재구성하는 게 제2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영 동시 통역할 때 내가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예측하면서 재구성한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꼭 목사님의 원고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고가 풀 스크립트 아니어도 돼요. 메인 포인트만 나와도 됩니다. 도저히 뭐 자료 못 주신다고 한다. 특별히 초청하여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고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꼭 받아야 돼요. 하나는 성경 구절, 본문 말씀이고요. 제목이에요. 제목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목은 성경 그 전체 내용의 완전 그 핵심이잖아요. 요약이잖아요. 요약 중에 요약이죠. 그 제목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 제목을 서포트하는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어디 본문을 토대로 이 제목이 나왔는지, 본문 말씀과 제목 꼭 반드시 받으셔서요. 그에 따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설교 통역사는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성실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통역을 할 때요. 우리가 동시 통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료가 조각조각 들어오잖아요. 전체 내용이 모른다라고 때 나무들이 들어올 때 이 나무를 보시면서 이 나무가 어떤 상황에서의 나무인지 숲을 생각하면서 이 나무를 보야 돼요. 단어 하나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나오는 컨텍스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면서 그리고 점점 이제 설교 토익하면서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잖아. 아,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잡게 되면요. 맥락에 따라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적절하도록 가야 돼요.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 사람, 물론 이거는 순차 통역도 마찬가지지만 단어를 갖고 노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소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소통을 시켜야 되고 은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숲을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고요. 단어 층위에서 우리가 노는 게 아니다. 그 부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통역사는 제한된 의미 덩어리. 그래서 이 의미 덩어리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실습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미 덩어리를 갖고 연결해서 통역. 의미 덩어리, 연결, 의미 덩어리, 연결, 의미 덩어리. 이게 지금 동시 통역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내용을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는 말씀인지 예측하면서 동시 통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법이 다르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 할 때는 한국에서는 동사가 맨 뒤에 나온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동사가 앞에 나오거든요. 명사, 동사. 그래서 명사, 동사, 특히 verb 예측해야 돼요. 뭔가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 통역은 아무래도 순차 통역에 비해서 품질 저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다 듣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연사가 원고를 그대로 읽는다, 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원고에 충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면 원고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동시 통역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많고요. 리스크가 있고, 실수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통역사들도 동시 통역을 할 때 이 동시 통역이 녹음된다 그러면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돈을 안 받을지언정 녹음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알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내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기에는 어렵다는 걸 알아요. 순차 통역은 어느 정도 듣고 재구성을 해서 통역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듣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너 영어 잘하지 동시 통역 해봐라 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약간 순차처럼 예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고 가야지만 또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는 것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실습 자료를 드렸는데요. 두 개였죠. 하나는 기도문이었고 또 하나는 설교문이었어요. 이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뽑아올까 이렇게 하다가 저의 기도문을 갖고 왔습니다. 주일날 저희 고등부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었거든요. 마침.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편집을 해서 좀 단순화시켰어요. 이것을 갖고 한번 동시 통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고요. 뒷부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순차 통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적용하고 변화된 삶 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고등부 섬긴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들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순차 통역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Lord, be with the pastor who is preached today. Fill him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hen he proclaims your word, it may be a word of power. Lead us to apply that word in our lives and be transformed. We also pray that you remember the teachers who serve the students with faith, hope, and love. Please protect their health and generously provide for all their need. 네, 넉넉히 그 필요 채워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순차 통역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 두 번째,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이게 나왔는데 지금 위에 순차 통역 보시면 we also pray that you remember the teachers who serve the students with faith, hope and love. faith, hope and love가 맨 뒤에 나왔잖아요. 이건 순차 통역이니까 가능해요. 제가 지금 슬래시를 한 게 이게 의미 덩어리입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의미 덩어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또 두 번째 의미 덩어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세 번째 의미 덩어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슬래시를 한 것은 의미 덩어리입니다. 의미 덩어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단어, 설교하시는 단어 이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의미가 형성되는 그 덩어리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좀 짧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첩피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첩피된 거를 먼저 통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요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실 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오늘도 그다음에 한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걸 먼저 통역하고 그 다음에 학생을 섬기신 선생님들의 이걸 통역하고 수고를 기억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시 통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ord, be with the pastor who's preaching today. Fill him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as he declares your word, it may go forth in power. May we apply it, 적용하다, and live lives that are transformed. Today, in faith, hope, and love. 아니, with도 돼요. With faith, hope, and love, teachers are serving the students. Remember their labor, grant them health, and provide for all their needs abundantly.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동시가 된 거예요. 보시죠. 그 순차 통역은 이게 어순이 다 바뀌면서 영어가 되었지만 동시 통역은 의미 덩어리 안에서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풀스톱을 아예 잘라서 새 문장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요. 이걸 연결한 것도 있어요. 보세요.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네. Lord be with the pastor who's preaching today. 잘랐어요. 그다음에 새로 시작했죠. Fill him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as he declares your word, it may go forth in power. 자, 이거는 제가 원래 짧게 돼가지고 순차통역과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저는 인도해 주세요를 버렸어요. 영어로 볼 때 may we apply it, 적용하게 해주세요. and live lives that are transformed.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로 했고 인도해 주세요는 안 살려도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순차통에서 보시면 lead us to apply that word in our lives and be transformed. 그래서 lea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다 들었으니까. 인도해 주세요를 들었고 그것을 듣고 나서 통역했기 때문에 lead us to apply that word in our lives and be transformed 했지만 동시 통역은 인도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여 may we apply it. 변화된 삶을 살도록 적용해서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거죠. live lives that are transformed. 또 끝난 거예요. 자, 그와 비슷한 예가 그 뒤에도 있는데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so today 믿음, 소망, 사랑으로를 먼저 해야겠죠. In faith, love, hope and love. 그래서 어떤 전치사를 놓냐 지금 봤을 때 뭐 사랑으로 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in faith, hope and love. 그다음에 학생들을 섬기신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 섬기고 있습니다. 아예 문장을 만들어서 teachers are serving the students. 그래서 끝냈고요. 그다음에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their labor. grant them health, 뭐 keep their health, guide their health 다 되겠죠. protect their health 되겠죠. 그다음에 provide for all their needs abundantly 했고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I pray 이런 것 안 했죠. 순차 통역이었다면 뭐 I pray that you will remember their labor, grant them 뭐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괜히 사족처럼 붙일 것 같을 바에는 그래서 어색해질 때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 내용이 크게 내용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 통역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자르고 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고가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듣는다고만 하세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내가 여기 이만큼 들으면 여기서 내가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큐 사인으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 집중해서 동시 통역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차에서는 we also pray that 하면서 기도합니다 되죠? 없이 갔어요. 그러나 큰 문제 없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설교문에서 갖고 왔는데 이 설교문은요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문이세요. 예전 우리 온누리 교회 담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말씀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문을 갖고 왔는데 큰 믿음, 작은 믿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믿음이 적다, 책망을 들었고 그의 반면에 백부장은 또 예수 만나지 못했지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칭찬받았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순차 통역을 한다면 Peter
who ate and drank with Jesus and was by his side, heard the rebuke. Why do you have so little faith? On the other hand, the centurion, who had never ever seen Jesus in person, received the amazing praise.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베드로가 한국어에선 뒤에 나와요. 백부장이 뒤에 나와요. 한국어에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자. 이거를 그러면 베드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동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순 또 이게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걸 여기에서 또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장 가까이 있던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두 번째 의미 덩어리. 라는 책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 덩어리. 반면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었던 의미 덩어리. 백부장은 이렇게 아담 놀라운 칭찬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드로와 관련돼서 지금 세 개의 의미,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나눴고요. 반면에서 시작하는 이 한 문장도 제가 일단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잘랐어요.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 통역을 했을 때 The one who was close and ate and drank with Jesus, that is Peter, was told, Why do you have so little faith? And was rebuked. On the other hand, the one who had never saw Jesus before, or the centurion, was told,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and was highly commended. 되죠. 이렇게 하면 의미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문장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원고를 갖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의미 덩어리별로 구분돼서 순서대로 앞에서 뒤로 가는 이 연습을 하다 보면요. 감을 잡게 돼요. 그리고 사실 되게 재밌어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갈 때는 이게 더 가능해요. 영어는 훨씬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대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영어로 갈 때는 나의 영어 실력만 좀 받쳐준다면 위기 관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뒤에 나온 거를 동시통역에서도 그대로 뒤에 나오면서 말을 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최대한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통역을 좀 실습 자료로 자주 활용하는 것은 기도 통역을 잘하면 동시 통역도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 통역은 그야말로 위기 관리를 하면서 쭈르륵 해야 되고, 그런데 또 기도 통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약간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기도하면서 예화가 나오지 않고 뭐 갑자기 뭐 무슨 어떤 사례 발표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통역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게 나중에 설교 통역할 때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 기도 통역이 부담스러운 것은 다들 눈 감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통역은 기도스럽게 통역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어투, 어휘를 잘 활용하시고 또 기도처럼 들리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할 때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끝까지 못 들잖아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걸 못 듣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야 될 때 시간을 버는 방법. We pray that. 이렇게 하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we pray that를 집어넣는 것, 그 기도문에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may로 시작하면서 아니면 let로 시작하면서 짤막짤막하게 덩어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 통역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다 같이 아멘으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정말 동시로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통역이 느려져. 그래도 끝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서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아멘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 분들은 다 아멘을 했는데 난 열심히 통역한다 하면 이게 살지가 않죠. 내가 통역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멘 했다. 이거는 일반 통역에서도 적용되는 건데요. 연사가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이라고 하고서 다 박수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늦었다고 계속 통역해봐서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은 같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you로 말씀해야 돼. 그러니까 we pray that God will help us. 이게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e thank you for guiding us. We thank you for leading us. 이렇게 돼야지 기도 중에 we thank
God who lead u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 기도에서는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역할 때는 것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you로 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we hope, I would like to, we wish 라는 것 대신에 we pray, I ask 이런 표현이 훨씬 더 기도스럽습니다. 특히 we hope까지는 괜찮은데 we wish는 정말 기도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Lord, I wish you would bless us. 이렇게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여지를 주는 거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하고는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I pray, I ask 이런 표현이 훨씬 기도에서 사용하기 좋은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You might보단 you will로 하는 게 좀.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뭐 철칙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절대적인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덩어리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 소화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짧게, 잘게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길게 가시는데, 그러나, 요 정도 내가 들으면서 통역할 수 있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지금 통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그 정보 입력 순서를 지금 저희가 보는 겁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구분해 본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흐린 그 분홍색은요, 여기서도 또 자를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방법이 다양할 것 같아요.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뭐 gracious Father God, 뭐 gracious Heavenly Father,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의미 덩어리 아니면 다섯 개의 의미 덩어리로 이 2번, 두 번째 줄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잘게 간다라고 하면 The past week, you have protected us. And now we have gathered once again to worship you. We thank you for this time. I mean,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줄 동력이 된 거예요. 만약 지난 한 주도 the past week 이렇게 안 하고 you have watched over us the past week. And now we have gathered together to worship you. We thank you for your grace. 이렇게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게 하신 일을 아예 풀스톱으로 전 맞췄어요. We have gathered once again to worship you. Thank you. 왜냐면 예배 드리게 하셨고 감사하고는 이거는 같이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어가 길다라고 해서 영어까지 같이 길면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복잡하고 문법 오류도 더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깔끔하게 나눠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끊고 저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끊고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했고 끊고 지난 한 주도 끊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타협했다 끊고 이기적으로 살았다 또 끊고 갈 수 있겠어요. 이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를 회개하오니 끊고 용서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For example, please forgive us as we repent. 뭐 forgive us our sins. 아니면 we repent, please forgive us. 이렇게 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거듭 말씀드려요. 단어 하나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의미를 갖고 의미가 잘 소통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 이거 한번 영어로 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You chose us, you set us apart to love you and to love our neighbors. You told us to live a life that is holy, but we have made all these excuses and we were reluctant in giving you our time and our heart. The past week, we have compromised with the world and we have lived very selfishly. Please forgive us.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게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가 한 문장이거든요. 한국어는. 근데 제가 지금 여러 번 자른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방법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5명 시키면 다 5명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의미 덩어리 안에서 영어가 영어스럽게 영어가 살 수 있도록 튼튼한 영어로 하시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를 택하시고 뭐 chose us 대신 you appointed us, you called us 또 다 되는 거죠. Lord, you called us, you appointed us, you chose us as your children, and you have told us to live a life that is different from the world, uh, so that we can love you and love the neighbor. You told us to live a life that is pure. But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시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앞에서 뒤로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통역은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했다. 라고 잘랐고요. 그러나 우리는 but we were reluctant. We made all these excuses and we did not give you our whole heart. We did not spend enough time with you.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e past week we live selfishly compromising with the world.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들리는지에 따라 그 여지가 있어요. 의미 덩어리. As we confess our sins, please forgive us. 이렇게 해도 되고요. Please forgive our sins.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죠? 조금씩 감이 잡히시나요? 자, 네 번째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를 수가 있겠죠. 네, 이 시간 자르고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복잡한 소리 내려놓고 자르고 다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At this time, we want to lay down all the noises of the world and of our heart. We want to see you again. We want to concentrate on you again. We want to seek your face. 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영어 만들었어요.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보길 원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짧게 가는 것 추천합니다. 자, 창세전부터 자르고 나를 아신 하나님에 잘랐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 하나님의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이 예배를 통해 자를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르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세요는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앞에 그걸 커버했을 것 같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개인 기도 아니라 대표 기도니까 even before creation you chose us, you knew us, you chose us.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살기 원한다라기 때문에 이게 또 바뀌죠. And so we want to live worthy of your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through this worship service, please restore us. 아니면 restore us, 아니면 renew us through this worship service. 도 됩니다. 어디까지 들리는지 따라. 이따 제가 이것을 한국어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동시 통역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들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이걸 한번 메모를 하세요. 요런 전략으로 이렇게 영어 동시 통역 가능하겠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결하게 돼요. 뭐 make us clean, let us, may we be clean.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I pray that 하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들릴 수 있거든. I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live according to your word and be clean.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튼 내가 들리는 것을 의미를 덩어리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영어로 잘 뱉으면서 연결하는 이게 지금 동시통역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핑 다시 정결하게 되어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도와주세요는 안 해도 된다는 게 이미 그 구하는 내용에서 이미 다 내포가 되었잖아요. 뭐 let us be renewed 아니면 please create us a new heart so that we can live according to your word. help us. 이렇게 그러니까 사족처럼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아니면 기도하시는 분이 천천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살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가 되는데 난 이미 끝났어. 그러면 집어넣는 거죠. Lord, this is our prayer. Please help us. Lord, we need your help. 이렇게 하든지. 네, 그때 여튼 help us의 그 도와주세요가 어색하지 않게 너무 사족처럼 들리지 않게끔 잘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있는 다섯 번째가 예측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별표를 집어넣는데요. 보세요. 우리 고등부에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친구, 인간관계로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있다면 베풀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들을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갈 때, 특히 동시통역을 할 때 우리 고등부에서 고등부는 high scholars group 아니면 in our youth group를 해도 돼요. In our youth group, friends that are weak. relationship, studies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주어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뭔가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in our youth group, I pray that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I pray that 하면 뭔가 요구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예측할 때
there are in our high schoolers group, there are friends who are weak, both body and mind, who suffer or who struggle with relationship and struggle in their studies. To those students, please give your mercy. Please be merciful to them. Please remember them and be merciful.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친구 있지만 친구 friends 아니에요. 친구 friends 아니에요. students라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저는 기도할 때 친구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는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약간 그냥 너무 이렇게 스승 학생 이렇게 위아래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약간 살짝 그 가까운 의미로 친구를 했지만 이거를 영어로 갔을 때 we have friends라고 하면 이상해요. We have students로 가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그래서 in our high schools there are students who are weak body and mind, who struggle with relationship and studies. To those who are in difficulties, please be merciful to them. Let them meet you who always help. 해서 let them meet에서 제가 지금 뒤에 만나게 해주세요를 갔어요. 근데 만약에 만나게 해주세요 뒤로 간다면 to those friends be merciful. Let them remember that you always help them, that you're always behind them, helping them. Please help them meet you. Please help them encounter you.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로 됩니다. 말이 좀 길어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가면 뜻은 온전히 다 전달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표를 제가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뭔가 시작을 해야 돼. Our youth group, if there are students,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If there are. 근데 지금 친구 있다면 너무 뒤에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기 시작하면 이제 침묵이 계속 생기는데 아까 그 자전거 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연사가 말하는데 내가 침묵한다? 그럼 그거는 자전거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연사가 얘기하면 나도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일단 여기에서는 그 예측하고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here are friends로 저는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there are friends 한 다음에 친구가 있다면은 해서 if there are such friends 이렇게 해도 되고요. To those who struggle, please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학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공부와 성적, 세상 명예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분. 만약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부터 했다면 Our friends are studying. May they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well. 이렇게 해서 또 두 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로 간다면 as our students study, may they diligently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but may their grades not become their idol. May their grades, worldly fame, worldly popularity, their reputation not become an idol. 이렇게 하면 지금 순서대로 갔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주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이 문장이 길어요. 기도할 때 보통 문장들이 엄청 길어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집어넣기 때문이죠. 영어로 할 때는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자르고 차라리 새롭게 문장을 만드는 게 여러 문장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목적을 발견하고 May they discover your divine purpose. 아니면 let them discover your heavenly purpose. 아니면 I pray that they will discover 이렇게 하면 이제 뒤가 점점점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다 가능합니다. So that they can b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땡 하고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왜냐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and로 하면 지저분하게 될 수 있어요. And becom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May they be a blessing to this society, 이 땅. May they be a blessing to the world도 되겠죠. Prepare them as your servant. 아니면 may they be your servant who bless this world. 이렇게 하면 준비시켜 주세요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시켜 주세요. 살려도 되고 안 살려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다 내포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략이 다양히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기원하는 기도가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자르면서 새롭게 문장 만들면서 이런 변경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게 제 구성이고 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내용을 제가 훼손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6번.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도해주세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것도 역시 속도에 따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네,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끝에 7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도 영어로 갈 때는 두 개 문장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부터 제가 한번 쭉 가면 토론을 한다면 please be, 그죠? 함께 하신다는 거 들리가. Please be with the pastor who's preaching today. May h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as he declare your words, it may be the word of power. Let us apply that message in our life and live a life that is transformed. Today, with faith, hope, and love, teachers are serving our students. Remember their labor, give them health, fill all their needs abundantly. Through this time, worship service, may you alone be glorified.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아멘. 네. 보시죠. 이게 쭉 지금 동시로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동시 통역을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는 분과 함께 동시로 간다. 그리고 이게 영어가 깨지지 않게 한다. 말이 되게 한다. 그걸 생각하시면서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침묵의 시간 없이 계속 같이 굴러가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또 영어 표현도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했고 지난 한 주도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복잡한 소리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정결하게 되어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에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친구, 인간관계로,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학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공부와 성적, 세상 명예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주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갖고 준비하던 원고를 갖고 준비하던 성경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던 준비 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준비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도예요. 제가 저의 그 책 147페이지에 나름 제가 설교 동시통역 12계명 해가지고 그
통역의 동시 통역, 특히 그 설교 통역 상황에서 요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축해서 몇 가지 얘기한다면 뭘까라고 해서 그래서 12개를 정리했고 이것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간다면요. 일단 before preparation이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고가 주어졌다면 이 원고의 핵심이 뭐지?를 알고 내용을 본 것과 모르고 그냥 본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받았다라 원고를 일단 여러분 앞에서부터 번역해 보지 마시고요. 앞과 뒤를 보세요. 보통 서론과 결론이 제일 그 핵심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 내용 디벨롭 되기 위해서 포인트 1, 2, 3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고, 그다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시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설교 내용 핵심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파악이 된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지금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설교 본문을 보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음, 고유명사, 아니면 그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어렵다, 누군지 모르겠다, 발음이 어떻게 되나, 까다롭네 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발렙 같은 것도 아시죠? 케일렙,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을 미리 하시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막 잘하다가 갑자기 칼렙, 셋 이렇게 하면 정말 우스워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시통역은 통역 기기가 잘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잘 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마이크가 잘 나가는지, 소리가 잘 나가는지도 점검하는 게 before가 되고요. 준비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에서와 야곱도 이서, 제이콥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직접 인용 미리 번역하고요. 사례, 또 책 제목 같은 거 원래 자료 있는지 확인하고요. 챗GPT가 있어서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구글에서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단 챗이 똘똘한 비서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통역 중에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통역 실력이 부족하다고 소심하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심하게 들려요. 그래서 힘있게 말꼬리 올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일단 통역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 가운데 필요한 단어, 그 단어가 그 청자의 머리에 박히게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통역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 5번, 6번은 정말 중요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문장을 시작했다. 에라 모르겠다. 중간에 중단하는 거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한 문장을 어떻게 끝내세요. 흐름에 져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에 비슷하게 리피트를 하더라도 여튼 문장은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중단하면 듣지를 못하겠거든요. 6번에는 침묵하지 말라는 거. 침묵하면은 굉장히 또 듣는 사람이 당황해요. 뭐가 문제가 있나? 기계 문제인가 하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통역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위한 팁,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성경책. It's all about the Bible. The Bible has all the answers. 정말 성경책에서 모든 것 해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던, 성경 큐티를 하던, 성경 묵상을 하던, 성경 주요 구절 암송하던 성경을 여튼 연구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어와 한국어 대역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영어 성경 그 자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이거를 비교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어 책 읽듯이 영어 성경책 그냥 읽으십시오. 영어로 된 거. 번역본 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설해 나가고 성경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덧입혔을 때 내용이 더 새로웠게 다가오고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설교. 요즘 유튜브에 되게 많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지 그게 나한테 참고할 수 있는 표현이 돼요. 내 안에 단어와 표현들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빈통이면 단어나 표현들이 내 안에 없으면 끄집어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채워야지 됩니다. 아시죠?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전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 하게 되고 물 주세요 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많이 집어넣는 것, 읽고 듣고 영어에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절 암송하는 거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성경 구절 보셨을 때 표현들이 너무 좋은 거 많다는 거 보셨죠? Our salvation is not by works, but by grace.
It is a gift of God. 이런 모든 표현들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시는 분이 성경 구절 인용할 수도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 네, 암송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신학 용어집을 각자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전문 용어들이 있어야지 통용이 되는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데가 또 적절한 곳이 없어서 제가 만든 용어집을 어떻게 보면 쉐어하는 차원에서 책을 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또 여러분 스스로 계속 표현들 수록하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통역하시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같이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어떤 습관, 뭐 불필요한 뭔가 습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통역할 수 있겠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스스로 나의 통역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 통역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통역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저 역시 아직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서 이번엔 이런 실수를 했나? 이번에 이런 습관이 생겼네. 이번에는 이렇게 했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보거든요. 듣거든요.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지만 우리 이 서비스 받은 분은 이런 지금 통역을 받았고 이런 면에서 품질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지 네, 그건 본인이 알아야지 개선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녹음하고 들어보시는 것, 또 피드백 스스로 만들고 자가 크리틱 하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음표를 한 이유는 찬양, 영어 찬양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 많아요. 영어 찬양도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소망이고 또 아니면은 성경 말씀 토대로 만든 찬양이 많기 때문에 영어 찬양에서 정말 보석 같은 보배로 표현들이 많으니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 가까이 하고 영어 설교 말씀 듣고 찬양도 가까이 듣고요. 또 영어 성경은 좀 어렵다, 왠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신앙서적들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되는 여러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서로 영어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통역할 때 나의 총알이 됩니다. 나의 그 무기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진짜 하겠고요. 아, 설교 통역사의 특권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압감도 있고 긴장도 되고 부담되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른 통역도 하지만 제가 설교 통역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나의 재능을 사용하신다, 그것처럼 감사하고 복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일단 내가 참여한다라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설교 통역을 좋아하고요. 말씀을 전할 때 물론 부담이 되지만 이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먼저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되고 그냥 설교를 들을 때는 사실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통역한 사람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메시지를 다 하나씩 다 곱씹어 보게 되고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정말 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자꾸 잊고 사는 말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너 말씀이 계속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특권이고요. 또 이것을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결핍이나 나의 연약함,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통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이렇게 굳이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건 참 감사한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한다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통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교통사 무섭다. 자꾸 원고 달라고 막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목사님들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교통역사가 역시 좀 성숙한다라는 참 매력적이다. 정말 크리스찬으로 참 겸손 이런 또 평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통역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또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자꾸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되게 격려하고 싶고요. 사실 나의 영어 능력, 언어 능력보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내가 참여해야지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참여한 게 중요하고요. 또 교회와 설교자, 설교하신 분이 준비한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겠다. 설교자를 섬기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 너무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회중, 청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잘 전달해서 이 말씀이 잘 전달되어 그분이 신앙생활 도움이 됐으면 그 마음으로 임하면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커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 100%만으로 좌우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고요. 설교 토역하시는 분들 외로울 수 있어요. 그죠? 특히 부스에서 혼자 들어가서 하는 게 참 외롭고 하나님이 아시죠? 라는 그 자세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진 않거든요. 네, 하나님 분명히 아신다 생각하고요. 계속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충성된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그런 어떤 그런 도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역위원회나 그래서 통역사들께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왜냐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혼자 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설교 통역에 대해서 관심만 있으신 분, 아직 하진 않았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관심이 생기시고 용기가 생기시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또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이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 나는 최선 다하겠다. 그리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옆에서 보겠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형통하신 여러분, 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